10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시편 104편, 에스겔 48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104편, 시편 104편 말씀 우리 함께 잠깐 같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영적인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 은사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물질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생태계를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묵상하고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잘 아시고 영적인 은혜도 구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이룬 것들만 보입니다. 주로 그죠? 자기가 노력해서 한 그런 것들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의 일들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들만 보이는 거죠. 내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노력한 만큼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이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나가 아닌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세상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와 수고와 능력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한 것도 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탕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04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연 만물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건 없죠. 감사할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하시고 또 이런 형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찬양을 해요. 아주 자세한 묵상과 자세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말이 좋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는 말이 송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2절부터 이제 쭉 노래하는 거예요. 주된 내용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니 정말 너무너무 이 많은 일을
자비롭게 행하신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우리 바람 불잖아요. 지금 바람 불면 춥지만 여름엔 바람이 불면 참 시원하죠. 태풍을 보면 참 엄청난 위력을 느끼죠. 이 바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뭐 저기압과 고기압이 어떻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움직여서 바람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연적인 어떤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자연적인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연적인 원리를 세팅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람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산 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분.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어서 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지진이 자주 있는 나라들은 땅이 진짜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살 수가 없죠. 좀 심하게 흔들리면 건물들 다 무너집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흔들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땅은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땅이 가만히 있죠. 아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 세상에 이제 한 번씩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데 그 땅이 이렇게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히 참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의 죄로 이 참 자연 생태계도 흔들리고 막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다 사람의 죄로부터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있는 것이죠.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이제 탄소 연료를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고 뭐 CO2가 많이 나오고 무슨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대기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다 인간의 탐욕과 세상을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허물 때문에 다 생기는 일들인 것이죠. 땅이 흔들리는 것도 결국은 다 그런 것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 자연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바람, 불꽃, 땅, 뭐 저기 안 나왔죠. 공기라든가 바다라든가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 보시면 저 우리 죽전동 근처를 이렇게 돌아봐도 산책을 이제 나가도 그렇고 하루하루 이 단풍 드는 게 달라져요. 푸른색 잎 끝이 빨개지더니 이제 반 이상 이렇게 막 붉게 물드는 것을 나날이 이제 보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을 여러분 때때로 좀 보셔야 됩니다. 나가서 자연을 좀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편 104편 기자는 그걸 느끼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일하느라고 바빠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 근심하느라 TV 보느라 그렇게만 있지 마시고 자연을 좀 보셔야 돼요. 새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바람도 좀 느껴보시고 뒹구는 낙엽도 좀 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4편에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노래하기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십니다. 샘물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저절로 되는 줄 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샘물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리고 흐르게 하세요.
이거 비가 내려서 뭐 땅 뭐 지층을 통해서 물이 깨끗해져 가지고 샘물이 되고 뭐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샘물을 보면서도 그 샘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샘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짐승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아요. 물이 참 깨끗하죠. 샘물은 참 깨끗해요. 바다에서 끌어올려진 이 비가 산에 내리면 그 땅을 통과하면서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산 자체가 정수기란 말이에요. 그 샘물이 나오면 그걸 그냥 마셔도 돼. 수돗물보다 더 좋아. 미네랄도 많고요. 그 들짐승들이 다 산에 흐르는 그 물을 마십니다. 깨끗한 물, 미네랄에 섞인 좋은 물들을 그렇게 마셔요. 들나귀들도 그렇게 해갈을 합니다. 물을 마시고. 그리고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뭐 물 마시죠. 나뭇가지 사이에서 깃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다들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후를 통해서 비를, 바다에 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산에서 걸러서 마시게 하시고 또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죠. 물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각종 벌레들, 동물들 다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고 살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또 양식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축을 위한 풀, 그리고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축들은 이제 풀을 먹고 살고 산에 들짐승도 풀을 먹고 살고 사람들은 채소를 먹고 살죠. 채소가 그 일반 풀들보다 훨씬 맛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터바다 한다고 며칠 좀 할 때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심었잖아요. 시금치도 심고 뭐 채소도 심고 했는데 이 고라니 새끼가 한 마리 내려와가지고 계속 주변에 이제 다른 풀들이 많은데 우리가 심어놓은 그걸 꼭 뜯어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말았지만 하도 걔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이 채소가 풀 중에 가장 맛있는 거예요. 참 맛있는, 부드럽고 맛이 있는 거예요. 알죠, 동물들도. 사람들이 붙잡힐까봐 못 내려오는데 우리가 너무 산 밑에다가 이제 텃밭을 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풀이 자라게 하시고 채소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먹게 하십니다. 채소 우리 먹어야 돼요. 비타민도 그렇고 먹어야 됩니다. 동물성도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하나님 주시고요. 그거 다 땅에서 자라잖아요. 땅에서 나는 양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물성 기름도 있겠고, 그죠? 식물성 기름도 있죠. 먹습니다. 그 얼굴이 윤택하죠. 지방분이 좀 필요한 거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쌀이든 밀이든 보리든 먹죠. 이런 것들이 전부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느라고 하지만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좀 기름도 주고 가꾸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는 분은 그 씨앗, 그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성장하는 그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는 것입니다. 물도 주시고 공기도 이렇게 주시고 기후도 변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다 자라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세요. 식사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거든요. 식사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도 이제 그 동물들도 그냥 입만 벌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 이렇게 입 벌리고 받아 먹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죠? 22절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사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연구 보면은 사냥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자들이 사냥할 때 딱 무리지어서 작전도 세우고 이쪽에서 몰고 숨어서 이렇게 쫙 가다가 딱 가까이 가면 딱 가서
잡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사냥에 실패하면 어떤 사자는 굶어 죽는 수도 있어요. 힘을 남겨놨다가 실패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들 사냥하는 것도 그렇고, 새들 사냥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쉽지 않아요. 상당한 그 에너지와 힘과 노력과 지혜,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냥해서 또 먹고. 우리야 지금 음식을 냉장고에 딱 쟁여놓고 먹고 있지만, 동물들은 끼니 먹을 때마다 사냥을 해야 돼요. 좀 안 됐더라고 보니까요. 사냥해서 먹고, 또 배부르면 있다가 배가 슬슬 고파지면 또 사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냥을 계속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냥할 힘도 없으면 사냥을 못하고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힘을 적당히 남겨서 또 사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해서 또 잘 먹고 살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태계를 그렇게 잘 해주신 거죠.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해가 돋으면, 해지면 또 자고, 23절에 사람들은 해가 뜨면 나와서 일을 해요.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열심히 사냥하고 농사하고 일을 해서 다들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냥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지금 먹이들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 놓으신 거라고. 그 적당히 이제 잡아먹고 사는 거죠. 우리 사람도 뭐 없는 거를 어디서 만들어내요? 땅에서 다 이제 농사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조금 수고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게 이제 그 24절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이 다 지으시고 생태계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다 해두신 거죠. 하나님께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잘 조화롭게 해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존하는 것,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죠?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먹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냥하고 우리가 뭐 농사 지어서 다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마음속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축복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아주 뭐 대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강물을 끌어 쓴다 뭐 이래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태풍, 가뭄, 이 악조건이 오면 대책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물의 그 마음을 느낌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온 세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생명과 생활의 그 바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의지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생명의 기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생명 자체도 그렇고 생존에 나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 전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분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죠.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참 재밌는 구절이죠. 31절.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즐거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라든가 구조적인 악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다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좀 잘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정말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분량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의 먹을 것,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보며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8장 읽으시고 시편 104편 그리고 에스겔 48장 끝장이에요. 그죠? 어제 제가 44장부터 48장까지 설명 다 해드렸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